마산 날씨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외기 온도를 확인했더니 영하 10도더라고요. 제가 마산에 이사 온 이후에 이렇게 추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하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께 응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치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구약성경의 5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지었다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신명기. 2번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본래.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집트 가운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리더십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지만 모세의 영도력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종살이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 그 여정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하나를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처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못했어요. 대략 15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습관, 구습, 불신, 원망, 불평, 투정, 인간적인 나약함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다 깨끗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냥 그 시나이 반도나 아라비아 반도 거기를 계속 뱅글뱅글 돌게 하시고 불신과 원망과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떨어버린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동안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과거에 대한 회고를 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주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 섞인 이야기들, 전망들을 풀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는 모세의 영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차게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신명기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이러한 시기에 가장 적당하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몇 가지 교훈을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겪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옛 역사, 그리고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거기에 갔으며 고생을 했으며 또 광야 40년 동안에 온갖 고난과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극복해왔는지 그 역대의 연대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또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었는지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실 때 보면은 어른들의 말, 부모의 말 그렇게 잘 안 듣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2세, 3세들은 머리가 참 일찍 커요. 생각할 거 다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교훈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서 걸러들어요. 고지것대로 순전하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과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걸러들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있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제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렸어요. 벌써 20대고요, 30대고요, 40대를 바라봅니다. 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저도 힘들고 또 불신이 들고 또 번아웃이 돼갖고 지치고 할 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을 방문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며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 간증들을 몇 개월 동안 그냥 척척 모아두셨다가 그걸 쫙 풀어내십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과 그 역사의 간증을 들을 때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경험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방법 없고 신앙적인 유산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유태인의 독특한 신앙교육입니다. 독특한 신앙교육이에요. 유구한 민족사를 가지고서 그것을 꺼내와갖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 역사교육이 곧 신앙교육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 또 그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야곱이 어떻게 고생해서 큰 가업을 이루었는지, 그 12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11번째 아들이 이집트에 팔려가고 어떤 노예살이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가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우거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러한 역사의 굴곡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광야의 유랑살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깨져서 거기에서 또 70년간 정선했던 것, 또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또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했는지, 로마에서 완전히 패망한 후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중국만 해도 유태인이 5만 명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풍비박산이 되어갖고 전 세계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 내지는 고난을 당했죠. 고난 중에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초에 주신 그 약조를 3000년간의 그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하시고 보여주셨는지 역사의 교육이고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따라서 믿다가 본인이 확인하게 돼요. 진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말씀 따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겠네 하면서 믿음의 고리가 계속 가문으로 자손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존재 증명 방식은 이른바 철학자들이 목적론 논증, 우주론전 논증, 존재론전 논증, 이상한 걸 만들어갖고 얘기했는데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명은 역사적 체감에서 오는 거예요. 응? 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과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국부들, 이른바 청교도들이 신앙 하나로, 하나님을 새롭게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하나로 나라를 건국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갖 멀팅 팟이라든지 샐러드 바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그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이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그래서 이 실용주의에 아주 입각하여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연구들 많았는데 가령 성공한 가문이 그 성공을 계속 이어가겠는가, 또 고학력자의 가문이 계속 그 고학력 상태를 유지하겠는가, 이러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 추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인류대를 낳았으면 자녀들이 의뢰 인류대를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안 그래요. 이게 대를 잇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청교도식 가정교육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부의 연장이 계속되고요, 학력의 연장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갈 때 실 가듯이 정말로 신앙적인 기본과 신앙적인 기초가 탄탄히 되어져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가문의 가풍과 그 기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건으로서 추적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참 우리 자손들을 볼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식으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교육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타국과 비교를 하면은 좀 얻는 아이디어가 간혹 있습니다. 가령 영국인들은 이 체육 교육을 참 잘하죠. 이튼 칼리지라든지 이런 그 아주 고액의 사립학교들이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의외로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체육 교육을 해갖고요,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이렇게 키운답니다. 섬나라 섬나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쪼잔하고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체육 교육을 통해서 단체 소속감, 유대감, 멤버십,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을 체육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서 나간다고 하죠.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저력이 체육교육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독일인들의 예술교육, 6살부터 20살까지는요, 음악, 악기, 성악, 그리고 회화, 조각,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라가 다 후원합니다. 나라가 후원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국력이 되고 또 국가가 외국으로
팔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상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민들 가운데서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많지만 그게 상품이 되어서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유대인의 역사교육. 유대인의 역사교육.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탁 갖고 그리고 역사교육이 곧 신앙교육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가 자기는 하나님의 성인이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서 계속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이 세계의 진짜 0.5%가 안 되는 이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에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여성 총리가 16년간의 그 공직을 이제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앙겔라 메르켈은 서독 베를린 출신의 카스너라고 하는 그 루터교 목사님의 그 첫 딸입니다. 첫 딸. 근데 본인은 서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동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동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독에서 살아요. 서독에서 온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있으니까 동독의 공산당 비밀경찰인 슈타지가 늘 어렸을 때부터 감시하고 감독하고 늘 고발을 했어요. 어머니는 함부르크 출신, 서독 함부르크 출신의 영어 교사인데 동독으로 이주를 하니까 서독 출신의 기독교인이라고 해갖고 학교에서 고용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적으로 살아요. 의례 청소년기가 되면은 다 동독의 청소년들이 공산당 청년회에 수속되어서 열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은 아버지의 교회에서 변진성사를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온갖 불이익과 탄압과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합니다. 머리도 영특합니다. 머리가 영특해갖고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독 청소년 러시아어 변대에서는 1등을 합니다. 이후에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통역관을 세우지 않고 러시아로 직접 대화를 할 정도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자화학을 전공하면서 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자연과학계의 학술지에 투어를 하고서 명망이 높은 학자기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꺼내 쓰실 때에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그 모먼트, 그 역사적 현장에서 앙겔라 메르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정계. 은퇴 시점에요. 앙겔라 메르켈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과거에 영국 그 총리였던 여성 총리였던 대처성과 좀 비교를 하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독특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독특한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처성 같은 경우는 우파 노선을 강직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든지 강성노조를 다 분쇄시킨다든지 여자의 몸으로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수행해서 이겨버린다든지. 근데 메르켈은요,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 상대 진영과 내 진영 사이에 치열한 의지가 있으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노선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단히 양자를, 여당과 야당 사이에 부단히 오가면서 계속 설득하고 계속 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합니다. 중재안을 마련해요. 독일 사람들은 앙겔라 메르켈을 무티라고 합니다. 무티. 그러니까 엄마라고 해요. 엄마. 독일어 원래 무터인데 무티라고 하면은 아주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엄마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처 같은 경우는 철회연이야 돼. 철회연. 강식성. 그래서 뭐 낙태법 문제라든지 외국인 수용 문제, 난민법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사회 내에서 그 큰 대립과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하고 양자 사이에서 절충하고 중재하면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냥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연이 야니 진보니 보수니 이게 다 통합이 되니까 그분이 은퇴를 할 시점에 지지율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내 정치인들도 참 이 모습들을 좀 더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메르켈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견고한 하나님 신앙 속에서 인간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희망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현재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을 서로 열고 보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동독에서 치열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극복했던 자기의 세월 16년간의 모진 정적의 대적과 숱한 박해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유럽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왔던 메르켈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과 교훈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귀 기울이실 바랍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속감. 많은 민족과 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 세상에 수천의 종족과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끄는 몫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낸, 연합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아끼시고 후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몫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재밌게도 북군의 지도자인 링컨과 남군의 지도자인 로버트 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로버트 리 장군도 남부군을 이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북군이 계속 쳐요. 인구는 남군보다 3배가 많지만 훈련이 덜 된 상태로 계속 출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어느 날 참모가 속상해서 링컨에게 이런 투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가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후 전쟁 중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63년 7월 게티스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승리를 잡은 후에 결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참 중요한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그 백성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속감, 그 유대감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가? 나는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처할 수가 있는가? 다른 직함은 사실 필요 없어요. 다른 직함.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에 대한 소속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승계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도 아주 위대한 설교를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편에서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마음대로 택하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렇게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나와 내 가정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즉시 섬긴다라고 하는 한 다짐서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의 그 지조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묘한 은혜를 계속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미스테리합니다. 신묘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40년이 그렇게 만만했습니까? 아니죠. 숱한 이민족의 침탈을 받아야 되고요. 그야말로 계속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야, 천막 쳐라 하면 천막 치고, 천막 끊고, 가자 하면 가고, 이런 유랑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4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 다 지키신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다. 어느 정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경험하잖아요. 뭐가 팍 날라오면 사물이 탁 튀어가고 얼굴로 부딪혀오면은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탁 감게 됩니다. 가장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기관이 눈동자. 그렇죠? 눈동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신 거야. 너희들은 과거에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눈동자가 지키신 거야. 그런데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섭리를 펼치셨냐. 11절 이하에 보면 참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했습니다. 흉목술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답니다. 독수리 종이. 이쪽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보면 알을 보통 한 4개 정도 나는데 태어나서 성체로 자라나는 그 개체수는 한 2마리 정도가 된답니다. 어미가 먹여주는 그 이제 뭐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나다가 이제 성체가 될 쯤도 되면은 이 독수리 새끼도 창업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끼는 엄마가 주는 먹이만 먹으려고 하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둥지에 가지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거친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심어놔요. 새끼에게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제 둥지 밖으로 이제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미가 날갯짓 하는 연습을 그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미의 날갯짓을 보고서 자기도 날갯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툭 떨어져요. 그냥 천길남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미가 손장같이 달려와서 날개로 탁 쳐갖고 다시 둥지에 올라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새끼를 계속 키워내요. 너희들이 이집트의 400년의 종살이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살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게 키워서 창공이로 날 수 있는 맹금류로 만든 모든 새 중에 왕자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지혜, 그 까닭은 바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역할이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때때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겠거니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이겠거니 나의 신앙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이겠거니 하면서 감사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과거의 세월을 종식하고 밝아오는 가나안의 복토의 새 역사를 쓰기 직전에 모세는 이와 같은 회고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잠잠히 묵상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주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 중에 기도 중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또 비전을 주시니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원망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신앙의 주체를 바로놓아 밝아온 새해에는 더욱더 능력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참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귀하고 또 없어서는 아닌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